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들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함께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경배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말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되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고 있을 텐데요. 우리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상황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힘쓰며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청년부 되기 위하여서, 또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민영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쫓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들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남들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비교하지 않도록 이루 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청년을 아버지 올바른 청년 하나님 믿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청년을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배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이렇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우리 청년들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청년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을 가진 청년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김민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민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혜정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전금 김도원 청년 올려드립니다. 세례교훈연금 김도원 청년 또 세례교훈 헌금 노신의 자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양각색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함께 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모든 또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이 참 쉽진 않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졸립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한 주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MBTI로 보는 뭐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한참 뭐 유행은 지나갔지만 뭐 성향이 I냐, 뭐 E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 또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많이 나도 그런 성향이다. 또 그렇게 화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로 보입니까? I로 보입니까? 아니면 E로 보입니까? 성격에 따라서 활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조용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소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이라고 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것이 매사에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서로 이해하고 어떤 성향인지 어떤 그런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내 것이 전부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성격은 서로 각자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냐면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누냐면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감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필사적으로 내가 사수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기소침한 그런 태도에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라톤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거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경주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힘을 내어서 그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게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종종 유대인의 문학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런 태도를 묘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다시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경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했던 그런 상태에서 피곤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혼나서 이제 벌을 받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징계를 주는 겁니까? 왜 혼을 내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혼을 내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그런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이 죽어서 넘어지는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징계를 주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를 주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가 그런 상태라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조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여러분들 그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이 사람들 때문에 화목하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또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디를 가서나 그 사람이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공동체에 논란을 주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혹여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고 혼자 고립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볼 때 어느 편에 내가 속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립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것이 세상 주관자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뭐 노사 갈등, 뭐 여러 가지 온갖 그냥 갈등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들은 오늘 내일이 아닐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화평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냥 화평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말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특별히 믿는 자들을 분열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화평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라온 환경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를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화평함을 이루는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곳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그 우리들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 가운데 우리가 가리고 어두워진 상태로 그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추구해야 될 대표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그릇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시간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 있는 자리에 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다른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염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너무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봐요? 음담, 폐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님께 기도하는 일도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위에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위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흠뻑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피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러움을 피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중에서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몇몇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들어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왜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전염병 같아서 금세 퍼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품은 독은 쓴 열매를 맺는 뿌리와도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그들을 애써 포장해 보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주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총무를 그 노예인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정권을 그 요셉에게 준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그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계속적으로 피했습니다. 피하고 또 피하고. 하루는 이 집안에 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둘밖에 없어갖고 또 요구를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갔어요. 겉옷을 벗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예들이 그 당시에 거의 속옷을 걸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사람들은 통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돌돌 말아가지고 입은 그런 옷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겉옷을 벗고 나갔다라는 것은 뭐 속옷만 하나만 입거나 아니면 입지 않았으면 발가벗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 짓는 자리를 있기 싫어서 그렇게 수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안 질 거야, 이렇게 하다가 다 넘어져요. 뭐 음행하는 자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 배고픈 가운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바꾼 자가 바로 이 망령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그렇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 한 번 그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 6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이 넘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를 60세에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남자들이 거하는 그런 장막 그리고 여자들이 거하는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러한 그 장자의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이 야곱과 에서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에서와 같은 믿음이 없고 망령된 자들도 함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반족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도덕함이나 불신이나 더러움을 잇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러움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관심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험에 공동체가 노출되어 있다면 모두에게 금세 노출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정말로 이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힘써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런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밝히 보이며 또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이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또 헛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바른 길을 가게 하고자 또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또 연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취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을 확실히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게 되면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과감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주님께서 취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취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서 우리의 몸이 가볍게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귀한 삶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취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오늘도 그 주님과 이 귀한 걸음을 또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 이 가정교회 청년 공동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 지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이 경주를 해 나감에 있어서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